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다에 대하여 오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조별 모임에 사용되어지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깊이보다는 서로가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되는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지난주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교훈의 말씀이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자,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정연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호주나 뉴질랜드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를 계획할 수 있어요. 제가 맨 처음 갔을 때가 20년도 더 전에 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가 발전은 하는데 하지만 너무 변동이 심해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마다 나라가 확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나라가 확 바뀌잖아요.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뭐 출산이든 육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러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주, 뉴질랜드는 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나라에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통치자와 백성이 서로 섬기는 나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질병이 없는 나라, 범죄가 없는 나라.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설립을 알립니다. 전능하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나 질병이나 부족함이 없는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풍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지 창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1번 제목,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다. 노래의 첫 소절, 영화를 시작하면서 하는 첫 대사, 책의 첫 문장 중 유명한 것이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찬양의 첫 가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유명해 누구나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성경의 1장 1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라는 단어죠. 그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고 누가 만드셨는지 그 창조의 주체가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죠. 천지, 그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그 시작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하늘과 땅과 모든 식물과 우주와 동물을 공기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생겨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교재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또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처음 보았을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죠. 다신교를 믿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보았던 세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으로 그들의 생각과 시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음, 태초에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인간과 세상과 역사는 인간이 우연이나 세상의 신들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의 기획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운영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창조하시다.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올 수 있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의 직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시간과 공간, 인간과 우주 만물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피조물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성경의 첫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시자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과 세상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데서 모든 문제는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의 뜻과 능력에 의해 운영될 때 완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그 시기에 그의 뜻과 사랑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스스로 살려고 하지만 가장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 이번 질문 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대로 왕되심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서로 비교하며 나눠봅시다. 잠시 좀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참된 왕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스스로 애쓰다 낙심하며 실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죠. 영생도 생각해보고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은 질서정연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별로 이런저런 특징이 있습니다. 옆 나라 생각해 볼까요? 중국은 땅이 넓고 사람도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질서정연함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땅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이제 창조되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지며 밝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제 혼돈에서 하나님께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 하늘,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은 뭐 공간, 스페이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궁창 자체가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영어에는 heavens, s가 붙었다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하늘, 우리가 보는 그냥 하늘, 그리고 우주 혹은 뭐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셋째 날은 땅, 그리고 땅에 있는 식물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차트를 보면 공허한 곳을 하나님께서 채우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궁창이 창조하셨는데 그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스카이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색을 채우시고 둘째 날에 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바다를. 그래서 그곳에 물고기가 살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셋째 날에 만드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살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먼저 만드시고 또 그 전에 그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창조의 한 파트이라는 것이죠. 쉰다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루를 쉬면서 회복하는 그것도 하나의 창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농사 지을 때도 휴경기라는 게 있죠. 땅을 좀 쉬게 하는 것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곱째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될 줄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7날 동안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어 충만하게 완성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 신화나 다른 고대 신화에서처럼 신들 간 싸움도 없고 이집트처럼 해와 달과 바다 같은 피조물들을 신격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창조주, 왕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누리는 작품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달, 바다 같은 피조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이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을 질서정연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7일 창조를 질서 있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아까 도표 봤죠, 그죠? 그 책 앞에 페이지를 넘겨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6일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이전까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이 바라보는 건 세계관이죠. 내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것을 알고 난 뒤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또 질서정연하게 창조된 세상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볼까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했는데 인간들은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더 파괴되어지고 아파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대는 것은 질서정연하고 충만하고 인간이 손대면 좀 더 파괴를 통한 어떤 창조, 뭐 이런 발전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우연히 그냥 생겨났다 생각하죠. 뭐 빅뱅 이론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멋진 곳을 여행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는 것이 또 인간들에게는 아주 회복과 또 충만함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3번 제목 볼까요? 완전하고 충만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 어떤 시나 글에서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면 저자가 그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도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같이 좀 읽으면은 더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만 듣지 말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일곱째 날이 3번 나오고 마치다, 끝이다, 안식하다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곱이라는 수가 완전함을 상징하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표현도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조금은 혼돈이나 무질서도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좋은 하나님 나라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날만 괜히 수학도 잘 되고 기분도 좋은 그런 날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원래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완성된 창조 혹은 안식의 상태를 온 세상에 확장하는 역사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안식일은 이런 하나님의 안식의 정신을 기립니다. 이스라엘은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자신들의 힘이 아닌 창조주의 능력으로만 깨어지고 타락한 창조 세계와 인간 사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안식일 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노동과 수고에 영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회복하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맛보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세상의 온전한 창조 질서와 안식을 회복하는 사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주의를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안식의 정신을 기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가 완전하고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창조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일곱째 날에 쉬는 안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전히 회복되는 것임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갈까요? 자, 다음 문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거룩함,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창조 질서와 안식이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어디 있는지 나눠봅시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면 정지를 누르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거죠? 그 불안함을 주는 것들이 보면 돈이라든지 혹은 진로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불안함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질서를 잡으셨잖아.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채우셨잖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불안함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돈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이러한 고백들 하는 청년들이 당연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안식이 확실히 있어서 불안함이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창조 질서에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속에 확실한 믿음이 되어진다면 뭐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장사하는데 주일날 하루 문 닫았을 때 그 가게가 망하거나 자기가 힘들어질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이런 분이 계세요. 주일날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주일날마다 미용실을 닫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미용실들이 함께 문을 닫는 날이 있어요. 그게 화요일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주일에 2번을 문을 닫는 겁니다. 주일날 문 닫고 화요일날 문 닫고. 근데 그 가게가 망했느냐? 그게 아니죠. 잘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그 손님들이 이 집은 일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이틀 쉬네 하고 다른 날에 온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딴 날에 와서 머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내 속에 불안함이 있어서 주일날 문을 열고 화요일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속에 나타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이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질서 정연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심혈을 기울이고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조금의 부족함이나 흠도 없는 완벽하고 충만하고 안식을 주는 나라입니다. 세상 만물은 왕이시자 창조이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에게 순종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처럼 완전하고 충만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를 마치셨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돌고 맴도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이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깊이 있는 신학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보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또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서로가 나누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